잠언 29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면 멸망된다. 그리고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지혜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해간다. 그런 뜻이죠. 지금 말씀은 바로 나라 형통에 대한 훈계 말씀인데요. 나라가 어떻게 형통해지는가? 지혜로 다스릴 때 형통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9장 1절로 7절에서 먼저 목이 곧은 자는 피하고 지혜 사모하는 자를 신하로 삼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그거 좀 잘못 기록이 됐네요. 11절까지 목이 곧은 자는 피하고 지혜 사모하는 자를 신하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하를 누굴 쓸 거냐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을 신하로 쓸 거냐. 목이 곧은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신하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늘 지혜를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또 윗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신하로서 합당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는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다는 말은 굉장히 독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된 한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절대 안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뭐 자기 혼자 살아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나라를 다스려가는 일에 특히 왕의 명을 받아서 집행에 옮기는 사람, 그야말로 왕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 힘들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나라의 지도자 가운데서 좀 정직하고 바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면 백성들은 참 편하지요. 그런 사람들을 믿고 자기 일에만 충실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그때는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왕의 눈치도 봐야 되고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정말 불행하지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 아비를 즐겁게 한다.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 말은 윗사람을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왕이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신하로 쓰게 되면 그 왕은 아마 굉장히 편할 겁니다. 편할 건데 그렇지 않고 창기와 사귄다는 말은 이거는 완전히 허랑방탕하는 사람이죠. 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쾌락을 쫓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하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죠. 그렇게 되어지면 나라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왕은 늘 자기가 세운 그 신하들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그런 일에 힘을 쓰는가를 늘 살펴야 됩니다. 권세를 준 거는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가지고라도 그런 것들을 제압하고 그런 것들을 막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자가 만약에 아랫사람을 갖다가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세워놓고 제대로 정의롭게 그걸 살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권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겁니다. 참 들려오는 뉴스들 들어보면 참 답답해요. 엄청 답답해요. 뭐 국방 그 예산이 뭐 30조씩 이렇게 쓰는데 도대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너무 정말 불량품이 많아가지고 세상에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지금 첨단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에 납품한 그 컴퓨터가 세상에 486짜리가 납품이 됐대요. 486짜리를 갖다가 뭐 30억인가 뭐 60억인가 이렇게 납품이 됐대요. 아니 그런 걸 쓸 수가 없어요. 486은 요즘 일반인도 안 써요. 일반인도 안 쓰고 그거는 완전히 고물로 다 처분하는 것들이에요. 자, 어제 아프리카나 어디 그런 데 가면은 혹시나 중고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구경할래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제품이 어떻게 30억씩 팔립니까? 그런데 그걸 납품받은 사람은 지금 뭐 온통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도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서로 검사도 안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북한이 포를 쏴가지고 한국에서 대응 포를 쐈는데 쏘다 말고 포가 그냥 중단이 됐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안 돼가지고 멈췄어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믿고 나라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장군들한테. 그냥 시중에서도 안 쓰는 물건을 갖다가 USB 하나가 그냥 막 100만 원씩 팔리고 도대체 거기는 무슨 세상이길래 그렇게 하는데도 누가 하나 처벌받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네. 정의로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걸 감시를 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은 계속 목이 곧게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덮어주니까요. 계속 봐주니까. 봐주면 한량없이 그렇게 나갑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으면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지요.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게 평소에 늘 아주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시스템이 아예 불량품은 들어갈 수도 없고, 절대. 절대 그 악인들은 거기에 참가도 하면 안 돼요. 참가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모든 보면은 그 모든 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끼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앞장서서 뭘 다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나라는 힘들지요. 그게 결국은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죠. 결국 그 뇌물이 거기에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뇌물 때문에 그런 거지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웃에게 아첨한다. 이거 아첨은 또 왜 합니까? 아첨이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를 노리고 뭐 빼먹기 위해서 아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칭찬은 이건 참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아서 정말 감동이 돼서 그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 칭찬을 할 수는 있지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나친 칭찬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일반인들은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막 좋은 말로 그냥 마침 아첨하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이용할 때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특히 올바른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자에게 지나친 칭찬 같은 것은 그거는 어둡게 만들어요. 지도자는요 사실은 쓴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쓴소리를 들어야
뭔가를 좀 개선을 하고 뭔가 좀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하지요. 네. 안 그래도 나라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은요, 이 갇혀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 파악을 잘 못합니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얘기도 한 번도 못 들어보고요, 싫은 소리도 한 번도 못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요. 대부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일부러라도 좀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좀 만나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봐야 좀 싫은 소리지만은 한 번씩 들어야죠. 들어야 지금 사태가 어떤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지요. 그러나 그걸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자기 발 앞에 금을 치는 것과 같다. 금을 쳐놓으면은 뭐 어느 순간에는 넘어지죠. 걸려지죠. 그물은 걸리라고 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건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은 자기 발등 찍을 수 있어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은 결국 그렇게 자기 발 앞에 금을 치다가 넘어지듯이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의인은 그때에 오히려 노래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죠. 악인은 원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의 사정은 알지도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늘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백성들,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요, 특히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그야말로 백성들, 어린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정말 의로운 왕이라면 늘 백성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자기 편에 서 있는 그 신하들 편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신하들은 오히려 혹독하게 다스려야 돼요.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신하들에게 책망하지 않는 그런 자는 그건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징계해야 됩니다. 징계도 해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아주 책망도 하고, 정말 벌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정의로운 사람은요, 자기에게는 혹독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혹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좀 간대하고, 이렇게 또 대중을 향해서는 정말 포용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8절입니다. 좀 졸리죠? 8절부터 한번 좀 교독을 좀 해볼까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듯이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치기 없느니라. 예, 참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건 뭐 너무 답답해가지고 노하든지 아니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든지 이럴 수가 있다.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그래 사실 대화가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족하다 하고 말아야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계속 대응을 해주면은 노하면 또 노한다고 시비할 거고, 웃으면 웃는다고 시비할 거고, 끝이 없이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때는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참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거꾸러져요. 상대방이 거꾸러져요. 10절 봅시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도를 다 얻으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러니까 노를 다 드러낸다. 사람이 그 노를 다 드러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 그 모든 것을 다 보인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속에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답답하겠죠. 답답하면은 그 상대방이 결국은 이제 다 자기가 이제 다 어리석음을 드러내겠죠. 그때 되면은 아마 자기 발로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해가지고는 정면 대응으로는 사실은 이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괜히 시비밖에 안 돼요. 계속 끌려다녀요. 끌려다니는데 그럴 때는 묵살을 하든지 아니면 다 들어주려면 끝까지 그냥 참고 있든지,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꼬꾸라지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목이 곧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 12절부터 17절까지 가난한 자를 신원하면서 자식을 징계하면 왕위가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질 것인가, 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신원해주라,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 그런 얘기죠. 간언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갈 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다. 이 세상이 원래 그래요. 세상은 참 아무리 바르게 하고 싶고 또 지도자가 참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데도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지는 못합니다. 거기에는 악한 자와 또 포악한 자와,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섞여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가 중요한데,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 거짓말을 들으면 악하게 된다. 거짓말을, 만약에 왕의 입장에서 신하들이 막 자꾸 거짓말을 해요. 왕의 입장만 대변해가지고, 아니면 왕만 그냥 좋게, 그냥 듣기에 좋으라고 계속 거짓말로 제안을 하고 또 이렇게 진언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선 듣기는 좋잖아요. 좋은데, 그걸 만약에 그냥 그대로 수용해버리면 결국 그 신하들을 다 악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정말 왕으로서는 절대 취해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그 간원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 할 때는요, 아주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아주 중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신하로 쓰면은 결국 자기 눈을 어둡게 만들고 백성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다시 말하면 왕이 늘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을 늘 돌보게 된다면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의 왕위는 견고해질 것이다. 아니, 자기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왕인데 어느 신하가, 아니 어느 백성이 그 왕을 욕하고 그 왕에게 대적하겠습니까? 그 왕을 거스리겠습니까? 그런 왕 밑에 있다면 그냥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바람은요, 사실은 큰 거 없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뭐 나라를 얻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무슨 권세를 누리겠다고 합니까? 백성들은 그저 자기들의 삶에 큰 장애 주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그냥 먹고 사는데 해방받지 않으면 그걸로 대부분 만족합니다. 그것만 해도 그냥 태평성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요, 정말 엄청난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조선 말기의 그 역사를 보니까 이 관원들이요 얼마나 백성들을 쥐어짰는지, 백성들은 정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데 각 지역들마다 그 관원들이 그냥 그거 착취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무슨 그 반란이 일어났습니까? 그 동학 그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제압하려니까 군대가 또 다 썩었어요. 다 썩어가지고 우리나라 군대로서는 제압이 안 돼요. 제압이 안 되니까 기껏 한다는 생각이 청나라 군대를 데려왔어요. 예. 청나라 군대를 데려오니까 청나라는 그 당시 굉장히 자기네들 지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청나라도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떠난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군대를 또 파송했어요. 파송하니까 일본은 청나라가 왜 한국에다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느냐, 너희들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거 명분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다가 군대를 파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정작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그걸 제압하겠다고 청나라가 들어오고 일본이 끌어들어온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쑥대밭은 어디죠? 한국이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괜히 남의 나라들한테 우리나라의 전장을 빌려주고 여기서 싸워라 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일본은 합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하나의 빌미를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하에 결국 한국을 그냥 합병을 시켜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우리 스스로 통제가 안 되니까, 백성을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외세를 끌어들이고, 외세를 끌어들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냥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한 결과가,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너무 나라가 부패하고 그냥 관리들은 전부 다 나라들 백성들 다 훌겨 먹는데 막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 관원들이라는 게 전부 다 자기들 다 뺏겨 먹는데 우리나라 나라를 위해서 뭐하러 희생하고 저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국심 다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는 일본은 거저 주워 먹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또 한편에서는 관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들도 반은 친일파가 되고 반은 청일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청나라파가 돼가지고 전부 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외세 끌어들여 와가지고 자기네들 권세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참 자주적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북한 핑계대고 자꾸 어떻게 보면은 미국 의지하면서 우리 자주권도 안 받잖아요. 자주권도 안 받고 계속 미루고 그냥 너희들이 미국이 우리나라 좀 통치해달라, 우리나라 스스로는 힘들다, 이렇게 자꾸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원리상으로 보면은. 예. 몇 절이죠? 예, 15절. 15절까지 읽었지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 채찍과 꾸지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왕이 그 부패하고 그 굳은 그 간원들을 채찍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결국 그 욕은 그 어미에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왕에게로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결국 그 신하들을, 백성을 그렇게 후리는 그 신하를 내버려 두면 그 욕은 결국은 그 왕에게로 다 돌아간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예, 시작.
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져요. 예.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제 나라가 위태롭게 되어지는데 그걸 막는 방법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징계가 필요합니다. 이걸 단순히 부모가 자식 징계하라 이런 차원에서 받지 말고요. 지금 여기는 큰 테마가 지금 나라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왕이 그 신하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신하들을 아주 징계해야 돼요. 사실 부패한 신하가 있으면 감싸줄 게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왜 관리들 뽑는데 관리들이 그렇게 과거가 안 좋고 부패하고 이런 사람들을 왜 그렇게 감싸주죠? 그런 사람들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드러났으면 그걸 아주 단호하게 징계를 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 공직에 눈도 쳐다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벗겨집니다. 조금이라도. 싱가포르가 이 공직 사회에서는 아마 최고로 깨끗하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는 뭐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이 백성들에 대한 법을 강화시킬 게 아니고 사실은 공직자들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특히 힘 있는 자들에 대한 법은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수십 조를 지금 탕진해도 처벌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이 없대요. 26조를 쓰고 3조밖에 해소를 못하는데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 딱 한 사람, 그것도 1개월 감봉 처분, 그게 전부예요. 아니 26조, 그러니까 23조를 날려먹은 거예요. 지난 몇 년 사이에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23조를 날려먹었는데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이 딱 한 사람, 그것도 감봉 1개월, 정직도 아니고 감봉 1개월. 그게 무슨 처벌입니까? 그런 식이니까 마음 놓고 해먹는 거예요. 마음 놓고 해먹어도 처벌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또 해먹는 거예요. 징계해야 됩니다. 책임 경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그 라인은 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 라인은.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에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내 자식이니까 더 징계해야 됩니다. 내 편이니까 더 징계해야 됩니다. 내 편은 무조건 봐준다. 내 자식은 사랑하니까 봐줘야 된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는 안 해요. 우리 하나님도 당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매를 더 준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니까 오히려 더 채찍을 해야지요. 내 편이니까 더 채찍을 해야 됩니다. 내 편은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고 내 편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목이 고칠 않아요. 그래야 죄를 짓고도 뻔뻔하질 않아요. 다시는 질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 18절로 27절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견고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묵시, 묵시란 말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묵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어떤 방법이 없다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시작. 예, 보세요. 좋은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고친대잖아요. 예. 악한 사람이, 악한 것이 아예 그냥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아주 막 뿌리까지 깊이 박혀 있는데 말로만 좋게 하면 그게 빠지겠어요? 우리 뭡니까? 무슨 티눈 같은 거 얼마나 깊이 박혀 있어요. 그 뿌리가. 그래가지고 겉에 약 발라가지고는 절대 안 뽑힙니다. 그야말로 아주 속까지 도려내듯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아파야지요. 아프게 해야지요. 아프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안 따라요. 다시 말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 아버지는 뭐 나 용서해줘. 날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 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고칩니다. 그러면은 전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방자에 행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죠. 그런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시작. 예. 좋은 말로만 계속 하면요. 이건 미련함이 벗겨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나중에는요. 자기가 종이면서도 실제로는 종인데 신한데 뭐처럼 여기냐면 저분은 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이제 자식일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종을 너무 종처럼만 너무 그렇게만 하면 완전히 뭐처럼 된다고요? 자식인 채 하리라. 자기가 자식인 줄로 착각한다 그 말이죠. 신하들을 너무 그냥 곱게만 하면은 결국은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자식은 다 봐주잖아요. 봐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봐주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그 아비도 욕먹이고 나라도 망하고 결국 다 망해요.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봐주는 게 옳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시작. 사람이 그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만족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점점 갈수록 약해져요. 계속 하니까는 이제 그냥 시들시들해졌어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노와 성을 너무 쉽게 바라는 자는 좀 위험하다 그런 뜻이죠. 평소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말도 즐겁게 받지만 지은 죄가 많다면 별말이 아닌데도 잘 듣지 못하고 노와 성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할 때 금방 막 특히 뭐 나쁜 말 하는데 이거 노하는 거야 뭐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른 소리를 하는데 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정말 건전하게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막 노를 막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죠? 그거는 뭐 자기의 뭔가 상처를 건드렸겠죠. 자기의 상처를 뭐 건드렸을 텐데 그가 만약에 정직하고 바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노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함께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동감을 하고 어쩌면은 뭐 아멘하고 맞장을 쳐줘야죠. 같이 박수를 쳐줘야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무슨 말만 하면 자꾸 노를 해요. 그리고 막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거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범죄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꾸 지적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를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노화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은 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은 아무나 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와 아무 관련 없는 얘기 같으면요, 그런 일이 있었어?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이 정도는 넘어가죠. 그 정도는 넘어가는데 자기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누가 그거 나쁜 거라 그러면은 발끈하죠. 그거는 결국 자기 속에 드러난 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적받는 꼴이 되는 거죠.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럴 때 사실은 만약에 지혜자라면은 그게 잘못됐구나. 나는 그동안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거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건데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를 개선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건데 그것이 바로 겸손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개선이 되어져 가지고 과거에는 비록 자기도 잘못했겠지만 그것이 고쳐져 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면 영예롭게 자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도 이제 나중에 가면은 아주 난처하게 될 수 있어요. 24절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시작. 이 도둑과 짝한다는 거, 도둑과 누가 짝합니까? 예.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 도둑과 짝하는 사람이란 말은요, 조금 전에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발끈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속에 어떤 죄 같은 게 있어서 그래요.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고 저주를 듣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반성하지 않는다? 그거는 도둑과 짝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고 그냥 자기는 자기 고집대로 갈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게 죄고 그게 잘못된 건데 잘못된 것을 오히려 두둔하고 그것과 그 길을 계속 가는 거니까 결국은 도둑과 짝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정말 두려움으로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누가 싫어할까봐 할 말 못하고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다른 소리 못한다면 그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 눈치 보는 거죠. 사람 입장 봐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이러면은 특히 이 공적인 사람들은요 사사롭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간이나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 보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죄를 갖다가 들춰내고 남을 갖다 정죄하고 이럴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래서 형제들도 만약에 약한 자가 있다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같이 강건하자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공직에 나갔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만약에 일을 한다 하면은 여기서는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울 수 없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봐줄 수도 없고요. 여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죄인들도 다 감싸줄 수 있습니다. 너나 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니까 다 감싸줄 수 있지만 공직에 나가서 만약에 죄를 우리 하나님은 다 은혜로 덮어줘. 그러니까 그까지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만약에 다 봐줬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금 공직에 나설 사람들 아니면 왕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려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차원에서 하는 말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너무 그거하고 직결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6절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참 어떻게 보면 반대죠. 우리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은 어떤 면에서 악한 자 편에 서 있어요. 악한 자의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독교를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은 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욕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붕괴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어쩌면 그들이 너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미워서 그런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리고 그 전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여기 주권자라는 말은 어떤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왕의 눈치만 보고 왕에게만 은혜를 입으려고 왕에게만 아부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왕이 뭐 결단하면은 뭐가 되는 줄로 알고 왕의 눈치만 보고 왕만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합당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은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그 말 나왔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 의지하는 것도 안 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 너무 초점이 맞춰지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 눈치만 보고 그 사람 좋아할 말만 하고 그 사람 비위만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청꾼이 다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임금의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임금이 싫어할 말은 절대 안 하고 그저 그냥 좋은 소리만, 심지어 뭐 안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 잘한 것처럼 그렇게 칭찬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 대표적인 것이 뭐 풍자적으로 나온 얘기지만은 뭐 왕이 방구만 끼워도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그런 얘기죠. 그냥 무조건 좋게만 얘기하는 거죠. 왕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좋게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되어지면 왕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 그 왕의 주권자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해야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두려워가지고 하다 보면 올무에 걸릴 수 있다. 올무에. 자기 말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그 일이 결국은 잘못될 수도 있고요. 결국 함정에 빠지듯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충원도 하고 또 왕은 신하들에게 징계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나라도 안전해지고 또 부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교회 입장은 뭐 그렇게
이 공적인 그런 일을 하는 차원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찌 보면 뭐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일을 막 시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찌 보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데만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사로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곳은 아니죠.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늘 사람한테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면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도 바르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이 나라가 어떻게 아름답고 또 건강하고 또 진리 안에서 부유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이 지상교회 그 모형과 같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불의한 생각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할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아니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가운데서 정말 저희들이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